네, 오늘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막 이 설교를 준비하고 싶은데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막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그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다 뒤바꿔 놓았기에 예수님 때문에 낙심도 좌절도 아픔도 슬픔도 뒤바뀌어졌는데 그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며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예수님 만나면 뒤바뀌었음을 그렇게 함께 체험할 수 없을까 이런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상처, 건강이나 문제나 죄책감 등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인생의 짐 때문에 지치고 낙심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친밀한 초대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본문을 읽은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오는 자는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육체의 쉼일 뿐만 아니라 상한 마음의 위로와 병든 마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쉼이죠. 성경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 이러한 쉼과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문제와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이 변하고 마음의 참된 안식을 얻었습니다.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바디메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세리장으로 돈에 집착하다가 변화된 삭개오, 그리고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들의 삶을 뒤바꾸게 되었고 상처는 치료받게 되었으며 위로함 받게 되었음을 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다가오셨나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는 바디메오입니다. 저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죠. 하지만 여리고 사람들은 그저 저를 장님으로 부릅니다. 이름조차 제대로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어둠만 보이게 된 것이 처음에는 앞이 조금씩 보이지 않아지다가 희미하게라도 보였던 세상이 점점 흐려지더니 어느 날부터 완전히 어둠뿐이었습니다. 빛도 색깔도 사람의 얼굴도 볼 수 없게 되었죠. 하지만 진짜 고통은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들의 수군거림, 회피, 그리고 또한 정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장님이 된 거야.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 거지. 그런 말들이 제 귀에 찔렸습니다. 저는 여리고 성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해가 뜨면 누군가 저를 그곳으로 데려다 주고 해가 지면 또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주었죠. 매일같이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냥 동네 한 그릇에 떨어지는 동전 소리가 제 유일한 생계수단이었고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마음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제 짐이 눈에 보이지 않다는 이 절망이 사회에서 버림받았다는 외로움, 미래가 없다는 두려움, 하루하루가 너무나 큰 무게와 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아십니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때처럼 성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흥분된 목소리의 웅성거림, 저는 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십니다. 나사렛 예수, 소문만 들었던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그분. 하지만 그분이 나를 보실까? 나는 그분이 어디 계신지 앞도 보이지 않아서 찾을 수도 없는데 저 같은 거지 장님을 예수님이 바라봐 주실까? 그때였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 터져나왔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었을까요? 저는 힘있게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꾸짖었습니다. 좀 조용히 하세요.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좀 조용히 하세요. 저는 그에 더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냐하면 그분이 저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만약 이 순간을 놓치면 평생 이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이 쉬도록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봐주소서. 그때 그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를 불러오라.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부드럽지만 권위 있는 그 목소리. 사람들이 제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세요. 그분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저는 겉옷을 내던지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빨리 움직였는지도 모른 채 앞도 보이지 않았는데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그분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생님이여, 제가 가능하다면 앞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제 눈에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던 빛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본 것은 예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자비로 가득한 그 눈빛, 온유한 그 미소.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정말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저를 조용히 하라고 막을 때에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 절규를 들으셨습니다. 제 절망을 아셨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절규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세상이 우리를 거부할 때 그분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압니다. 저는 그날 육체의 눈만 뜬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의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는 여러분 여리고성의 성문 앞에 거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저는요, 제 이름은 사실 제 이름을 아무도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여자, 부정한 여자, 병든 여자, 12년 동안 그렇게 불려왔습니다. 12년 4380일.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날을 세웠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멈춰버렸습니다. 혈루증, 멈추지 않는 출혈.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람은 다 찾아다녔지만, 가진 것을 다 쏟아부었지만, 저희 집은 그래도 부유한 편이어서 그 병을 고치는데 돈을 쓰다 보니 재산은 다 탕진하고, 하지만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져 치료법은 없었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레위기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출혈 가진 여자는 부정하다. 그가 만진 것은 부정하다. 저는 부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족도 저를 만질 수 없었습니다. 회당에 예배드리러 갈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이면 그 틈바구니를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립되어 집안에서 내가 가진 이 무거운 짐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구나 라고 하며 날마다 살아갔습니다. 이 병보다 더 아픈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떠났고 아이들도 멀어졌고 친구들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 혼자였습니다. 병든 몸으로 빈집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곳에서 밤마다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하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침묵만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냥 저 하루하루가 죽고 싶었어요.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부정한 존재,
아무도 만질 수 없는 존재, 혼자 죽어가는 것.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처음에는 믿지 않는 소식을 들으며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이 실패한 병을 누가 고치겠어. 내 전 재산을 다 팔아 이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못 고쳤는데. 하지만 소문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분이 만지는 사람마다 깨끗해진다는 그 능력, 그 놀랍다는 이야기가 제 마음에 작은 불씨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나도 만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혹시 나아지진 않을까?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절망 중에 그냥 마지막 희망이었을까요? 저는 그분을 찾아 나섰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몰래. 사람들 틈에 끼어서는 안 되는 것을 알았지만 부정한 제가 사람들을 만지면 그들도 부정해지니까.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군중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밀쳤습니다. 비켜! 왜 끼어들어? 하지만 저는 앞으로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분의 손에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옷을 정말 살짝만 만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12년 동안 멈추지 않던 출혈이 멈췄습니다. 제 몸에서 흘러내리던 피가 멈춘 것이 아니라 채워졌음을, 그의 능력이 제 안에 흘러 들여왔음을 저는 즉시 알았습니다. 나았다는 것을요. 그런데 예수님이 멈춰 서시더니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무리가 이렇게 많은데 에워싸고 있는데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 하지만 예수님은 사방을 둘러보셨습니다. 혹시 나를 알아보실까? 저는 떨었습니다. 들킬까봐, 꾸중을 들을까봐, 부정하다 쫓겨날까봐. 하지만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제 앞에 저는 앞으로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12년 동안의 고통, 절망, 그리고 오늘의 용기. 그때 예수님께서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딸아, 12년 만에 처음 들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딸이라고 부르는 소리. 부정한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귀한 딸이라고 저를 부르는 그 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예수님, 저를 부정하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몰래 만진 것을 꾸짖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 믿음을 칭찬하시고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저는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 존재를 회복받았습니다. 12년 동안 부정하다고 외면당했던 제게 예수님께서는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딸, 사랑받는 딸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우리를 부정함으로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아십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딸이라 아들이라 부르십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한 사람이 없다는 것, 예수님 앞에 부정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는 모두 깨끗하다는 것을 압니다.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섰습니다. 저는 삭개오라 한 사람입니다. 세리장이죠. 저는 여리고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큰 집에 살고요. 좋은 옷을 입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외로웠습니다. 키가 작다는 것, 어릴 때부터 놀림받았습니다. 꼬마, 난장이, 작은 것, 사람들은 저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키가 작다는 이유로,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으로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직업이라도 상관없었어요. 세리가 되었습니다. 로마를 위해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는 일, 모두가 저를 배신자라고 불렀습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은 늘 마음속에 외로움이 있었고 사람들은 제 손내밈에 다가와 주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면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부자가 되려 노력했습니다.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착취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미워할수록 저는 더 많이 빼앗았습니다. 그것이 제 복수였습니다. 진짜 부자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큰 집에서 혼자 식사를 해야 했고 초대할 사람도 없었으며 저를 초대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있다면 그냥 다 같이 손가락질 받는 다른 세리들일 뿐이었죠. 우리는 서로 친구가 아니라 같은 처지일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고요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죠. 큰 집안에서는 메아리만 울렸고 그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인가? 큰 집, 큰 돈, 이렇게 살려고 모든 것을 버린 것인가?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 재심, 사람들의 저주, 거분당하는 외로움, 돈으로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 저는 성공했지만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지만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소문을 익히 들었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불리시는 분, 저 같은 사람과 함께 식사하신다는 분. 저는 그분을 보고 싶었습니다. 나의 초대도, 그리고 나도 초대해 주실까? 간절히.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키가 문제였죠. 군중틈에 서면 아무것도 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저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창피한 줄 알면서도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란 분을 한 번만이라도 내가 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 부자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저거 봐, 삭개오 나무에 올라간 거 봐. 아이고 부자라 그러더니 뭐 별거 없구만.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으니까요. 예수님이 제게 오셨습니다. 군중에 쌓여 저는 나뭇가지에 숨어서 내려다 보았습니다. 제발 그냥 저를 못 본 척하고 가주세요. 이미 사람들에게서 충분히 창피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 아래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위를 올려다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제 이름을 아셨습니다.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 집에 가시겠다고. 모두가 저를 거부하는데 이분은 저희 집에 가시겠다고 같이 가자고 손님이십니다. 저는 서둘러 내려왔습니다. 너무 급한 나머지 나뭇가지에서 거의 떨어질 뻔했어요. 하지만 저는 예수님 옆에 섰습니다. 그분의 눈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요, 정죄함도 경멸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이 있었고요. 주님이 제 집에 오신다는 이야기와 함께 주님 제 집으로 오시죠 그러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따라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다니. 하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저와 함께 걸으셨습니다. 제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동안 제 삶 전체가 지나가는 것처럼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쌓아온 것들, 제가 버린 것들, 제가 상처 준 사람들,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진정 원하던 그리고 바라던 삶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정말로
내가 원하던 삶을 받아들이고 사랑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제가 갑절로 갚겠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놀라웠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버리겠다니.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돈의 노예에서, 사람들의 시선에서, 제 자신의 아픔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 사람들은 저를 배신자라고 죄인이라고 부르던데, 하지만 예수님은 저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찾아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나무에 올라가 있어도, 사람들이 우리를 죄인이라 불러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예수님께는 버려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찾아주실 사람이 계시다는 것을, 그분 앞에서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자 또 한 명이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늘 손가락질 받는 여인입니다. 그냥 수가성에 사는 여인이라고 불립니다. 제 이름은 중요하지도 않아요. 어차피 아무도 불러주지 않으니까요. 그들은 저를 그냥 아휴, 그 여자 라고 한숨을 쉬며 부릅니다. 제가요, 5번이나 결혼했습니다.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제 남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제가 문란하다고 말하며 부더덕하고 수치스럽다고, 하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5번이나 결혼했는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첫 번째 남편은 저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저를 저버렸고, 두 번째 남편은 폭력적이었고,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다 비슷했습니다. 저는 사랑을 찾았습니다. 받아들여지기를 원했습니다. 외롭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매번 상처받았습니다. 매번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기했습니다. 사랑을, 존중을, 행복을 그냥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낮 물을 기르러 그냥 갔습니다. 한낮에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가는 시간에, 이른 아침이나 저녁이지만 그때는 시원하고 여인들의 모임에 이야기를 나누죠. 하지만 저는 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수군거림을, 비웃음을, 무시하는 눈빛을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더운 시간, 아무도 없는 시간에 갔습니다. 혼자, 언제나처럼 혼자. 그날도 그랬습니다. 야곱의 우물에 도착했을 때 한 유대 남자가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놀랐죠. 그 시간에 사람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자 혼자 있는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더 금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무시하고 물을 길었습니다. 빨리 끝내고 돌아가고 싶었죠. 그 또한 저를 그런 격렬한 눈으로 볼 테니까요. 그런데 그분은 좀 달랐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 거시는 거예요. 물을 좀 달라. 저는 당황했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저를 판단하지도 않았고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를 그 여자라고 한숨 쉬는 모습으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생수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그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일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저는 저의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제 과거를, 제 아픔을, 제 수치를.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부끄러워서 어디라도 숨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또 정죄당하겠구나. 또 손가락질하겠구나. 또 비판받겠구나. 하지만 그분의 목소리에는 정죄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해만, 자비만이 그분의 목소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르니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이 너의 마음 받아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언제 옵니까? 이런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그가 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 구원자, 생명 되신 분이 제 앞에서 이 무물가에서 저 같은 여자에게 이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제 과거는 더 이상 짐이나 수치나 괴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제 상처는 더 이상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메시아께서 저를 만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생수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물덩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뜨거운 한낮에 숨이 차도록 달렸습니다. 그리고 늘 저를 무시하고 정죄하고 외면하던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제가 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저를 비웃던 사람들, 무시하던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수군거리며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했고 외면당하던 땅 사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이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생수를 주시고 새 삶을 주십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망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누구든 그 과거가 더러운 과거가 아니라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여러분들도 예수님 곁에 나와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4사람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절망의 짐을 졌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은 고립의 짐을 졌습니다. 삭개오는 거부당하는 짐을 졌고 사마리아 여인은 상처의 짐을 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달랐지만 한 가지는 같았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안식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질병의 짐, 외로움의 짐, 죄책감의 짐, 과거의 상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바디메오처럼 목이 터져라.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혈루증 여인처럼 용기 내어 그분께 다가가십시오. 삭개오처럼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분을 만나십시오. 아멘. 사마리아 여인처럼 침착하게 그분과 기도로 대화하여 보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그분께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쉬게 하시기에, 그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에 그분께 여러분들의 짐을 내려놓고, 바디메오는 빛을 보았고 혈루증 앓는 여인은 딸로 회복되었으며
삭개오는 자유를 얻었고 사마리아 여인은 증인이 되었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안식을 얻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여러분들의 손 내미는 소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초청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